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잘 오셨다고 가볍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월도 중반을 넘어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새해 여러 다짐도 있을 거고 여러 계획도 세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잘 지켜나간 것은 참 감사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세 보면은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새벽에는 줌모닝으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평일에 공예배와 또 주일 예배 그리고 특별 예배 그리고 각 부서 예배 등 정말 많은 예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배 중에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예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린 예배가 과연 몇 번일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작년에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렸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많은 예배를 드릴 건데 그 중에 과연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몇 번이나 드렸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누구든지 간에 쉽게 그 답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배가 좋았다, 은혜가 됐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좋다는 건지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가 좋았다, 예배가 은혜로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들을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느끼기에 아니면 내 감정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 다양한 기준이 있겠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좋아야 그 예배가 좋은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좋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는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또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결국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예배를 드려간다라는 겁니다. 내 기준에서 또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일방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하나의 종교 행위가 되느냐는 정말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2년을 시작하는 이 1월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나온 예배와 또 앞으로 드려질 예배를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드려야 할까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의 종교 행위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엘리의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12절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홈니라고 하는 사람과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를 못해요. 우리가 대부분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좀 큰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지만 이들이 용서받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셨을까? 그 정답은 바로 17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그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멸시했다라는 것은 이제 능욕하다, 뭐 회방하다 이런 의미를 이 강한 어조로 이제 그 표현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를 멸시하고 능욕하는 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그 예배의 기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순 없지만 그 예배가 너무나 가볍게 혹은 너무나 대충 드려지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가 멸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고민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뭐 다른 불을 밝히거나 다른 예배를 드려서 또 잘못된 예배를 드린다고 뭐 이 자리에서 꼬꾸라 죽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참 이렇게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게 참 감사하긴 하지만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많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그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흔한 나머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두 아들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조금은 이 위험에서 벗어나길 바라는데, 먼저 이 본문의 시기를 보면요, 사사시대의 끝자락입니다. 사사시대 마지막이고,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죠,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 자기의 소견대로라고 하는 얘기가 결국 뭘 얘기하냐면 나 중심의 사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게 맞죠.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 사사기의 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각자 자기 중심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남기고 있어요. 지금 그 영향이 이 사무엘이 태어나고 자라는 이 시기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사사 시대의 끝자락도 이스라엘의 항상 좋은 평가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평가가 늘 나빴지만 이 사사 시대 말도 이스라엘의 침체기로 우리가 평가를 많이 받는데, 좀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제사의 행위가 계속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었고 영적으로 변질되었고 영적으로 정말 잘못된 최악의 상황이 있었지만 이 제사의 행위가 끊어진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나 중심으로 나를 만족시키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지만 그 행위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나 중심으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조금은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나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 행위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어떤 행위를 계속하면, 신앙의 생활에 관련된 행위를 지속해 나가면 그게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언가 지속하고 많이 하고 반복하면 그게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예배와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행위가 지속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보단 사실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내가 작년에 정말 52주 그리고 평일 예배해서
한 번도 뭐 새벽 예배까지 빠지지 않았던 참 귀한 거지만 그렇게 많이 드린 예배가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의 소견대로 드렸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견대로 드리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하반절을 보면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당시 어떤 시대적인 상황은 그러한 좀 악조건이 있었지만 또 장소에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실로가 어떤 곳이냐면 여호수아 이후에 그 이스라엘 북쪽에 그 실로라는 곳에 이제 언약궤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보면 그 이제 그래도 좀 많이 유적이 남아 있고 또 그 사무엘 이야기를 그 영화로 이렇게 잘 틀어줘요. 그래서 한 15분짜리가 있는데 그 실로의 역사를 다 이야기하면서 조금 그래서 좀 가치가 있는 좀 저는 개인적인 방문이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곳에 이 언약궤가 있었고 당시에 이 실로라는 곳이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였단 말이죠. 근데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이 엘리 대제사장이죠. 엘리의 상태가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했고 또 영적인 카리스마를 잃은 상태였단 말이죠. 또 제사장의 자녀를 돌보지 못했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이 두 아들이 심히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을 가게 되면 수종들은 모든 여인과 동침할 만큼 음란하고 패역하고 삶이 타락했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취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될 그룹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이미 그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그 행위가 계속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지금 지속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고 역사가 있는 장소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더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멸시하고 있는 이 두 아들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상징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뭐 예배의 장소, 또 뭐 신앙의 다양한 의미가 있죠. 뭐 적용해 보면 교회의 역사라는 거, 이게 뭐 언약궤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뭐 상징적이고 교회의 역사, 또 뭐 예배의 장소는 뭐 실로처럼 뭐 종교의 중심지, 뭐 다양한 이렇게 의미들이 있잖아요. 직분, 뭐 제사장 이런 것처럼 또 우리의 어떤 체험 그리고 어떤 멤버십,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개척 멤버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어떤 오랫동안 한 사역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뭐 보여지는 다양한 행위들 우리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길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궁극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예배의 행위를 지속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의 역사가 100년, 200년 뭐 이렇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있는 동안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얼마나 감당했느냐, 얼마나 그것을 충실히 감당했느냐를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 가지 멤버십도 마찬가지고 사역의 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했다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냐라는 걸 우리에게 질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뭐 우리의 예배가 건강하다고 얘기하고 나름대로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명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의 의미를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하나님 앞에 범죄되고 죄악된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뭐 목회자가 그럴 확률이 제일 크겠죠. 그죠? 그리고 사역자들, 그다음에 여러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다양한 헌신자들이 이런 위험에 빠질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까? 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살아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지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존중, 존경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보면서, 물론 뭐 학대받는 자녀는 아버지가 공포의 대상이겠지만 사실 정상적인 가정은 아버지가 친근하지만 그 아버지를 존중하는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고 진리이신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에 그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지면서 느껴지는 그 설렘과 떨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설렘과 떨림이 있냐라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지식과 그 예배의 내용은 엄청 잘 알았을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런 교육을 받았고, 실제로 성경이 문제가 없는 시대에도 그 내용이 우리에게 내려올 수 있었던 거는 현재 오늘날 랍비들도 그렇지만 모든 성경을 이 사람들은 다 외우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그러니까 아마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누구보다 완벽하게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역사를 갖고 계신지. 근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아들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 모든 원인이 무엇이냐?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어요. 요즘 교회들의 교육이 너무 좋아져서 교회 자체적인 교육만 받아도 사실 뭐 굳이 신학교를 갈 필요가 있을 정도로 좋은 커리큘럼들이 많아요. 또 신학적으로는 예배학도 너무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 다양한 교회들의 예배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인포메이션은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예배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다양한 마음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겠죠. 여러분들의 어떤 육체적인 컨디션이라든지 정신적인 컨디션들이,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만큼 이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에 왜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느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정작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 무신론적인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과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이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예배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예배하는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다면 그게 예배냐라는 거죠. 지금 그걸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조심스럽게 겸손한 마음으로 또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행위로 모든 예배가 인본주의적으로 정의되고
그것들이 예배라고 정형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꼭 1시간이나 1시간 반 안에 끝나야 돼요. 예배의 순서는 이런 것들을 꼭 지켜야 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나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감정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예배라고 정형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의 이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예배의 주도권이 인간들에게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배 시간을 컨트롤하고 예배 순서에 예배를 가두고 심지어 예배 태도와 마음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그분을 높이거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누구나 여기서 자유할 수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사역자도 그렇고 더군다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누구보다 인정해야 할 그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설교를 카피하고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여기가 마치 성스러운 곳인 것 마냥 더 위대한 것 마냥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하고 나에게 하나님을 막 끼워 맞추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다 내가 원하는 얘기만 듣기 원하고 뭐 예배의 태도도 마찬가지고 준비도 마찬가지죠. 대충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핑계 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과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란 존재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안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말로는 하나님 엄청 믿는다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이런 태도들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오히려 더 부정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10년, 20년, 어쩌면 일평생 믿었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시겠냐는 거죠. 내가 너의 예배를 기뻐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지, 뭐 우리의 예배가 나름대로 우린 드리지만 우리의 이런 마음과 행위들이 하나님의 그 제사, 하나님의 그 예배를 멸시하고 있는 게 아닌지 스스로 냉철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예. 갑자기 이게 막 아멘 고백하기가 좀 두려워지시죠. 근데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야 합니다. 인지하고 그분의 공의를 기억하고 또 그분을 향한 어떤 친밀함과 동시에 두려운 마음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드려질 예배들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아멘.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제사장이 지켜야 할 관례들을 지금 다 무시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제사장에게 정해진 그 몫이 있잖아요. 그것을 취해야 하고 그것을 받아야 하는데 제사를 드린 후에 이 남은 고기를 그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걸려 나오는 거 아무거나 지금 이들이 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갈고리라고 하는 게 제사에 관련된 도구니까 성물이겠죠. 그거에 관련된 그 성스러운 도구를 가지고 이 자기의 어떤 탐욕을 위해서 이 도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살이라고 하는 표현과 냄비, 솥, 큰 솥 이런 표현들이 뭘 얘기해 주냐면 당시에 이 두 아들이 얼마나 탐욕적이고 하나님의 그 법도를 무시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레위기 1장에서 7장을 보시면요, 그 제사법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사장의 몫이 번제를 드렸을 때는 그 남은 가죽을 갖는 거고, 속죄제를 드린 때는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기를 받는 거고,
속건제일 때는 제물의 고개를 받는 거고, 화목제일 때는 요제로 드릴 때는 가슴 고개를 받는 거고, 거제로 드릴 때는 우편 뒷다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은 각 제사마다 제사장이 받을 몫이 따로 정해져 있고, 이 제사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정해져 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것들을 다 쌍그리 무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치나 찔러 갖고 거기 나오면 그것들 자신들이 취하는 거예요. 이게 단어도 보면요, 여러분, 이게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취한다고 되어 있죠. 예, 자기들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찌르고 나오는 대로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엘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나 중심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규칙들을 나 중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드리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규율에 맞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칙에 맞게 통제를 받거나 무언가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현대의 예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예배에 푹 젖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나 위로, 또 자기의 어떤 이렇게 응원할 수 있는 메시지들, 그런 것들에만 너무 중심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만져주면 또 좋은 예배, 좋은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너무나 이런 것에 빠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지키려 하거나 그런 것들을 통제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에 대한 질서를 세우셨고,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받아야 할 것과 받지 못할 것과 이런 것들 다 구분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 우리가 삶의 연장선으로 예배를 좀 더 확대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또 받아야 될 것, 받지 말아야 될 것, 또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지키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의 편의대로, 나의 기분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구약을 보면요, 이 제사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그 첫 단계였습니다. 제사법을 지키지 않는 순간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의 그 예배의 방법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 권위가, 하나님을 제외한 첫 번째 권위는 성경이죠. 성경이고, 두 번째 권위는 바로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가 끼어들어서 뭐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뭐 어떤 개인적인 인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목사님이 들어가게 되면 카톨릭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메시아가 들어가게 되면은 저기 이제 신천지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정해주신 권위는 하나님을 다음으로 성경이 첫 번째 권위이고,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주셨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공동체 가운데 한 마음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보면요,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과 성례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리고 또 긴 얘기가 있었는데 중략하고요, 교회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심으로, 주님께서 말씀과 성례를 소중히 여긴다면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침범을 당할 때에는 자기의 권위가 저하된 것으로 믿으신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는 주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시는데
그 교회의 권위가 침범을 당할 때는 주님의 권위가 저하된 것으로 그걸 취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진리에 충실한 파수꾼이라고 교회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신자를 얘기하거든요. 신자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말씀과 성례를 올바르게 지키는 교회라면 그 교회를 주님이 존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말씀과 성례를 올바르게 지키고 전하고 있다면 이 교회가 그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주님이 우리 교회, 검단 회복한 교회를 존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이자 역할이 나오는 거죠. 이 진리가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교회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늘 뭘 생각하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그것들을 방향을 잡고 살잖아요. 사실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올바른 공동체라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진리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집단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배와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연구하고 그것들을 준비하는 게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성도가 그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 교육을 받다는 얘기는 배우고 순종함으로써 믿음이 장성해지길 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교회의 그 가이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예배하고 마음대로 출석하고 마음대로 집에 가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참여하고 어떤 거 참여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교회의 가이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적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관련된 무언가를 제시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의무라는 거죠. 심지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또 예배의 준비라도, 또 나랑 맞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첫 시작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들이 너무 많아요. 뭐 예배가 어떠니, 뭐 설교가 어떠니, 찬양이 어떠니, 이게 다 뭐예요? 다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불을 끄고 켜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본당이 어둡고 밝은 게 그렇게 중요해요? 외국 번역된 찬양을 부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비트가 너무 어려운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비트가 너무 어려워서 찬양을 못 부르겠대요. 근데 임영웅 신곡은 너무 잘 외워요. 이런 모습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입맛대로 교회를 디자인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생각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건 뭐냐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 역할.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고 누구보다 그 일에 매진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위해선 그 교회의 가이드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분별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막 너무, 오늘날은 또 이게 순종도 아닌 약간 좀 너무 무분별한 맹목적인 또 그런 신뢰가 있어갖고 또 교회들이 많이 탈이 나는데, 그 영적인 것에 예민한 그 분별함이 있지만 어쨌든 순종이 바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순종하시고 또 질서에 참여하고 교회의 방법에 참여할 때 이게 성경적인 예배,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의 첫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배의 목적에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됩니다.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14절은 그래도 그 제사 후에 행하는 좀 악한 행위였으면 15절은 좀 상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기 전에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것을 지금 가로챈 거예요. 그 율법을 보면요, 동물의 기름을 드리는 게 이 제사에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이 모든 제사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기름을 드리는 게. 근데 이게 지금 나 중심적인 예배의 끝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거죠. 이 제사장이었던 흠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이 두 아들에게는 이 제사라는 게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의 탐욕과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오늘날 얘기하면 예배가 안중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수단이죠. 그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수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입니까? 우리가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 수단 아니에요? 복받는 수단, 구원받는 수단,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 또 잘되는 수단. 이 예배가 하나의 그냥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적 제사가 나 중심이 될 때 이렇게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돌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특히나 그 8, 90년대 그 번영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 대한민국에서 잠깐이라도 정신을 놓치게 되면 예배가 하나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예배가 하나의 그냥 복받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예배를 좀 잘 드리고 하나님을 좀 더 찾으면 내 삶이 조금 더 잘 될 것 같고 잘 풀릴 것 같고 내 자녀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물론 복 주시긴 하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해야 돼요. 이쪽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 신앙에 관한 질문을 하시면 이렇게 조금 막 혼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조건 믿어야지. 그리고 뭐 질문하면 약간 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하시는, 이게 옛날 분들이 좀 그러시는데, 저는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거든요. 질문하고 의심하라 그래요. 너희의 믿음을 의심해 보라 그러거든요. 이게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 80%가 모태신앙이고요. 나머지 20%가 중도에 믿긴 했는데 어릴 때부터 믿어서 그래도 신앙 구력이 좀 돼요. 다 애들이. 너네가 적어도 한 14년, 많게는 뭐 19년 살면서 하나님을 왜 믿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이 있느냐라고 제가 계속 물어봐요. 저 가끔 그것도 물어봐요. 니네 여기 왜 나왔냐 물어봐요. 가끔은 집에도 가라 그러거든요. 그냥 애들이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여러분의 모습도 그러지 않습니까? 끝까지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번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질문하셔야 돼요. 왜 예배를 드리러 가는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어야 하는가? 이것도 진짜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왜 저 사람 설교를 들고 있어야 되지? 꼭 질문하셔야 돼요. 보면은 너무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질문해야 되거든요. 내가 왜 이걸 듣고 있어야 되지? 저 사람이 뭘 얘기하는 거지? 저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사역 나오기 전에 1년 반 동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으로 인천에 있는 교회를 떠다닐 때 그 주일 대예배 설교에 담임 목사님이 어젯밤 저녁에 김치찌개를 먹었다니까 아멘을 하더라니까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현 주소예요. 그냥 뭐 아멘을 그냥 아무 때나 갖다 놓으면 다 아멘 그냥 뭐 끝까지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왜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지, 저분의 설교가 지금 저게 맞는 건지 질문해야 돼요. 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중세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다 번역되어 있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해야죠.
과연 이 예배가 맞는 예배일까? 과연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지금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지금 예배 드릴 때 딴 생각이 들까? 이거 계속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의심이란 게 뭐 성경을 이렇게 잘 읽다 보면 뭐 의심하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하시니까 좀 그게 뭐 안 좋게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질문은 해야죠, 여러분. 그 질문에서 끝나면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지만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답하게 되면 그게 내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질문도 하지 않고 답도 하지 않고 그냥 와서 가만히 넋놓고 앉아 있다가 아, 예배 드렸다, 오케이, 약간 좀 이런 그냥 하나의 그냥 어떤 지나가는 종교 행위로 많이 끝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건강한 질문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꼬투리 잡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그래서 딱 듣고 계시다가 뭐 단어 하나 잘못 얘기하면 또 그거 잘못,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이면 그 주인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우리는 뭔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죠? 무엇을 예배하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예배는 계속 드려지겠죠. 아니신가요? 그 저번 주인가 이제 목사님께서 저랑 이렇게 뭐 진지한 얘기는 아니셨는데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계획을 말씀하시다가 목회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뭐 해야지 말아야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참 목회란 게 두렵다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회할 거냐고. 그래서 할 거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도 뭐 하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예배 계속 드리실 거잖아요. 그죠? 뭐 혹시 계획이 중도에 변경되실 분 안 계시죠? 뭐 타종교로 넘어가시거나 뭐 아니면 뭐 시험에 깊이 빠지셔갖고 이렇게 뭐 어두운 골짜기에 계시거나 그러실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예배 계속 될 거란 말이죠. 이 예배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이 유일한 길을 멸시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조금 한 발자국 뒤에서 멀리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나의 모습이 이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이 아닌가.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나의 중심적, 내 소견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시는 우리의 22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는 없습니다. 나의 소견도 없고요, 나도 없고요. 오늘의 제목처럼 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꼭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